오늘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겠습니다. 1장 10절부터 20절까지. 이사야서 1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헤어질 것이요 지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 신앙을 점검합시다. 우리 신앙을 점검합시다라는 제목으로 이사야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 정말 우리 삶의 중심인 우리의 신앙, 그리고 그 신앙 생활, 우리의 모든 그 신앙과 관련된 그 행동, 그리고 그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다시 회복되고 회개되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순종되는 삶이 되게 하여달라고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사야서 말씀에서는 그 2절에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제 재판 장면이 펼쳐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나님이 자녀 삼으시고 양육한 이스라엘, 자녀들이라고 칭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이라고 그 어저께 보면 2절에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오늘 1장 그 이후 부분인데요. 그 오늘 1장 10절부터 그 1장 마지막까지 1장 31절이 되겠죠. 그러니까 1장 나머지에서는 그럼 이스라엘이 무엇을 어떻게 거역하였는지, 그 어제 본 그 말씀 2절에서 나를 거역하였다라고 하시는데 무엇을 어떻게 거역하였는지를 이제 1장 나머지에서는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것만을 보겠어요. 20절까지 해서. 자, 10절부터 오늘 본문입니다. 1장 10절부터. 자, 10절에는 이제 먼저 그 재판받는 피고인이 누구인지를 밝히는데, 보시면 소돔의 관원들아, 또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해가지고 관원과 백성이 모두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즉, 신분에 상관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이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소돔과 고모라처럼 모든 이들이 멸망의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로서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이제 지적하시는 게 뭐냐면, 그 첫 번째 죄는 11절 보시면 그 제사 제물,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이고, 14절은 월삭 정한 절기와 같은 건 절기, 15절을 보시면 기도에 관한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로 치면 소위 신앙생활, 뭐 예를 들어서 예배, 헌금, 기도 등을 지금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 하시고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 아침에 나서 뭐 하는 거냐고요, 지금. 자기 만족 때문에 하나요? 헌금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헌금을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럼 정말 그거는 헌금을 하지 않고 은행에 통장에 집어넣는 것이 훨씬 낫죠. 자,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을까? 왜일까? 15절 후반부부터 이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15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일까요? 더 구체적으로 이제 17절에 나오죠. 17절에서 언급하는 것 같이 선행을 행하지 않고 정의를 구하지 않으며 학대받은 자들을 도와주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거나 변호하지 않아서일까냔 말이에요. 분명히 그것이 이유가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고아와 과부 신원하지 않고 변호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첫 번째 죄에 해당하냐는 것이죠.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분명히 제사와 절기와 같은 규례는 누가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만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출애굽을 시키신 이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특히 동물 제사는 죄를 용서하기 위한 규례잖아요. 그 동물 제사가 뭐예요? 왜 동물의 피를 흘리게 해요?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었다고 오히려 제사를 받지 않으신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 17절 그 선행을 행하지 않고 정의를 구하지 않고 학대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않고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나 너희들 제사를 안 받아. 좀 이상하다는 생각 안 들으세요? 아니 그렇게 죄를 졌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건데. 분명히 하나님은 죄를 더 미워하시죠. 죄를 미워하십니다. 분명히.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그 죄를 향한 미움보다 더 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제사 등의 규례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 등 신앙생활을 받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강하게 질책하시냔 말이에요. 그 힌트는 12절 후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게 그냥 우리말 그냥 뉘앙스 그냥 마당을 그냥 소위 말해서 손님처럼 방문했다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래서 밟을 뿐이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라마츠라는 건데 이 뜻은 밟아 뭉개다, 짓밟다라는 강한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발하는 죄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한 행실, 그것이 지금 직접적인 그 죄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백성들에게 행하라고 명하신 제사, 절기 등 신앙생활의 그 규례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밟아 뭉개버리는 것을 지금 죄라고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마당이 뭐예요? 나의 마당. 하나님이 말씀하신 나의 마당이에요. 그 성전이잖아요. 성전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신앙생활, 모든 삶의 중심이잖아요. 근데 그 성전 마당을 밟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밟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밟았다는 것이 즉 하나님을 지금 밟아 뭉갠 것이다 너희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자, 그게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제사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바치는 제물을 원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나 당연히 그 제사를 통해 이제 회복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회복되고 점점 성화되어야 할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또 절기를 제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절기가 뭐예요? 절기를 하나님께서 제정하실 때 그 출애굽을 시키면서 그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절기가 시작되잖아요. 즉 과거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베푸신 출애굽, 우리로 치면 즉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들에게 베품으로 그 이웃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우리의 손과 발로 드러내어 그 이웃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라고 절기를 정하신 거라고요. 또 기도를 볼까요? 기도에 관해서 15절에서 보시면 너희가 손을 펼 때라고 하죠. 자, 유대인들은 기도를 할 때 이제 양팔을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올리고 두 손바닥을 이렇게 곧게 쫙 펴는 모습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의미냐? 이는 아주 그냥 두 손을 들고 간단해요.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항복한다라는 표시라고요. 기도는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의 무능력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피조물로서의 자리로 늘 내려앉는 자리가 기도 자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제사를 어떻게 사용하였냐면 그 죄를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제사를 통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사를 자신들의 악행을 보상하는 그 수단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절기 준수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절기 자체도 그들의 범죄를 합리화하는 통과 의례 정도로 전락시키고 오히려 절기를 지키면서 그 절기를 통한 본래 하나님의 뜻, 그 이웃과 함께 하나님을 전하고 이웃과 함께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헌시작처럼 내버린 거라고. 그 절기를 지킨다고 하면서. 기도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기도를 15절 보시면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라고 중간에 나오죠. 즉 그들은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여겼어요. 한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으면 응답을 받기 위해 계속해서 많은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것은 마치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그 우상들에게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고 어떻게까지 해요? 몸에 상처까지 내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을 학대하면서 그 기도해야 응답된다는 잘못된 생각 가지고서 반복적인 말을 되풀이하여 기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임을 인정하며 완전히 항복하여야 할 기도 자리여야 하는데 소위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 요술램프 지니처럼 조종하려는 그 하나님 머리 위에 올라타려는 그런 기도는 15절 하나님께서 보지도 않으시고 듣지도 않으시겠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마음과 행동은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범죄, 그 17절, 15절 후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리고서 17절이 그 내용이잖아요. 그 드러난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마음과 행동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율법의 본래 의미를 그래서 가르치시면서 그렇게 강조하신 거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이 세계사적으로 무슨 범죄를 그렇게 많이 저질렀나요? 그냥 변방의 작은 나라였잖아요. 힘으로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지도 않는다고요. 즉 그들의 드러난 범죄보다 더 정말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마당을 밟아 뭉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은 성전 중심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를 발로 밟아버린 거라고요.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누구예요? 바로 지금 교회 성도라고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헌금, 봉사, 기도를 오늘 말씀에 비추어 점검해 보시기 원합니다. 18절에서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라고 하면서 그런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가라! 라고 안 하세요. 이게 은혜죠. 오라! 라고 하세요. 와서, 그 뭐라 하냐면, 이제 변론하자 하시잖아요. 와서 용서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그 여부를 따져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내 마당을 짓밟았는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자. 너희의 예배가, 너희의 그 헌금이라는 것이, 너희의 그 기도가 나를 짓밟고 있는지 아닌지 한번 좀 따져보자.
그리고 19절 원어에는 이제 그 if가 있습니다. 가정문이에요. 20절도 마찬가지고. 19절 순종할지. 자, 따져보자. 그리고선 순종할지. 20절 거절할지. 지금 이스라엘에게, 바로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19절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즐겨예요. 즐겨.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자, 우리가 순종을 선택을 해요. 근데 즐겨 순종해요.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복받기 위한 조건부 순종이 아니라 즐겨 순종하면 이라는 것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즐겨가 가능한 세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즐겨는 원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원하고 구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뭐에 쓰실래요? 우리 항상 성령 달라고 하자. 뭐에 쓰시려고 성령을 달라고 하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적을 일으키고, 그리고 뭐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고, 교회를 확 몇만 명, 몇십만 명 키우고. 성령을 받아서 뭐 하고 싶으세요? 우리 목사들은 이제 그런 생각 하잖아요. 성령을 받아서 몇만 명, 몇십만 명 큰 교회 하고. 우리 성도님들 성령을 받아서 뭐 하시겠어요? 성령을 받아서 즐겨 순종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순종을 선택하면 성령을 받아 즐겨 순종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짓을 선택하면, 아니, 거절을 선택하면, 20절, 거절하여 배반하면, 즉, 거절을 선택하면, 뭐라고요? 칼에 삼켜지리라. 이제 거절을 선택해서 성령이 안 오시죠.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가 이제 안에서 펄펄 끓죠. 그 자기의로 칼을 삼키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남는 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 기도, 헌금 등 신앙 행위가 세상 속의 삶과 단절될 수 없어요. 그 단절될 수 없는 이유는 그 신앙 행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신앙 행위가 갖는 그 목적과 의미가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세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배, 기도, 헌금, 뭐 우리의 그 여러 가지 그 신앙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빚어져 가면서 성령과 함께 세상에 보내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게 단절되는 것을, 단절된 신앙생활을 그때는 신앙생활이라고 안 하고 그때는 그래서 그걸 종교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행위. 단순히 그 기독교 윤리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본질적인 건 너희가 마당을 밟았다는 것이에요. 부디 이제 정말 우리의 그 신앙생활이 그 하나님 마당을 짓밟는 일에서 이제 돌이켜서 날마다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즐겨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성도로 세상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오늘 하루가 되길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